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자리는 밤마다 올라오는데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올 때마다 긴장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셨을까요? 참고로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13절에 육체의 약함과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과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표현이 정확히 뜻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사정이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이 천사와도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그를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눈을 빼서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복음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도로 대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죄와 회개에 대한 고찰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화로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게 쉽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을 통해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한 저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삼위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영에 거하시고 악한 영은 육신이 범하는 죄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CCM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또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1988년 하덕규라는 아티스트 분께서 신앙적 고백으로 만든 CCM이라고 합니다. 가사의 뜻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라는 그 가사가 저도 참 많이 반성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양식으로 자신과 삶을 채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과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주님이 중심되는 일들을 통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양식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육신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죄에 내주게 됩니다. 이때 악한 영은 죄라는 틈새로 우리에게 들어와 죄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시작은 힘이 없었으나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먹고 자라면서 힘과 세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죄가 커질수록, 죄가 강해질수록 이 악한 영도 커지고 강해져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고 합니다. 마치 참된 복음을 이미 접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 바울을 대적했듯이 영적으로 약해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하려 역사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마귀 사탄의 모습은 고작 기어다니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가서는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머리만 밟아도 죽는 뱀이 온 천하를 꿰는 큰 용으로 커졌을까요? 저는 그것은 사탄이 인간이 죄악을 먹고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채우는 일에 부지런해서 성령이 지배를 받아 악한 영이 숨을 곳을 안 만드는 게 우선이겠지만 죄가 들어왔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의 회개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래는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본 저희 생각입니다.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는 1차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단계이고 성화는 2차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인간 원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가장 큰 죄이자 하나님을 몰랐었던 죄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되는 신분을 되찾는 것이고 이 신분이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멍에 아래에 묶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함으로 생겼던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죄로서 자유로워졌으나 육신은 아직 죄의 법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 5장에서는 또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한 인도와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경화되고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양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앞서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이 이 죄를 먹고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는 것은 악한 영이 숨을 곳을 없애고 그가 먹을 양식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따르기 시작하면 양심이 가책과 죄책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그 죄를 멀리하라고, 회개하라고 근심하면서 호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멈추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무뎌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점점 커지고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의 세력도 점점 커지면서 성령이 가르침을 가로채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도 경고를 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후회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가 의인 99보다 기쁘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8절 9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귀하듯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11절에서 32절에는 집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을 받고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낭비하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참회의 말씀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환영합니다. 비유를 든 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회개를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자마다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개인적 경험을 잠깐 나누자면, 한때 저는 토요일 청년회,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참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았고 싫었습니다. 그 평일에 출근해야 하고 일주일에 쉬는 날이 고작 이틀밖에 없는데, 이틀 모두 교회에 긴 시간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때 되게 좀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한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었고, 그 시간에 세상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습니다. 노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놀다가 공허함과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러다가 믿음과 신앙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믿음에 대한 내적 갈등이 좀 심했는데요. 방황하고 있었고, 뭔가 혼자 계속 좀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놔버리기는 싫었습니다. 뭐부터 바로 잡을지 몰라서 일단 교회를 다시 나왔었는데요. 그때 참 고마웠던 게, 언제나 그랬듯이 저를 반겨주시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따뜻함이었습니다. 하도 잘 안 나와서 이제 서먹서먹 할 법도 한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결같이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쓴소리 대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늘 반겨주셨던 성도님들께 고마웠던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도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간혹 중국으로 출장을 좀 길게 다녀올 때가 있는데요. 가는 곳에는 마땅히 참석할 만한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쯤만 해도 중국에서 더 좋은 기회, 일자리나 뭐 어떤 사업이 기회가 있으면 한국 생활 그만하고 중국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잠실교회 때문이라도 한국을 떠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적었는데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글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부끄러움이 앞서서 그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개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숨기지 말고 당신에게 토로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뉘우침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분께서는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다 용서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 죄와 회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고찰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정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성찰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유익이 있으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혹시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김기훈 형제님 쉬어가는 타임. 다음 주에 1시간 하실 거예요. 우리 조성민 형제님이 그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 다음 주에 원래 하셔야 되는데 연락이 와서 김기훈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가운데 또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간증과 아울러서 말씀 몇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예전처럼 회복되지도 않고 계속 소리를 좀 내면 걸걸하고 해서 아주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영문이 형제님 찬송을 듣는데 그 떨림의 바이브레이션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울림이 오히려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 형제님을 또 저렇게 만지시는구나. 우리 형제님이 간증하신 대로 부산 연재 모임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 행로를 이렇게 쭉 이제 되새겨 보면, 야, 주님께서 정말 또 우리 영문 형제님을 사랑하시고 저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저렇게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공감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며 또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양육반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잘 해보는 것처럼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내 결심이 이제는 될 거야, 내가 이제는 잘해볼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답니다. 그래서 그 결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결심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회개했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자백했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상은 아까 우리 영문 형제님이 찬송을 드린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의 그 길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쉼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육으로 먹이시고 영으로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 하루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큰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16장 13절에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오래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개역 개정은 낯설고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게 되면 성경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함께 읽기가 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세상은 이 재물, 이 만몬신에 늘 세상 사람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걷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공감하시죠? 또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약해질 때 재물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가복음 앞장에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돼지 지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돼지 지엄는 이 돼지 밥을 먹는데 참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빨리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좀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잠언 22장을 보게 되면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제가 이제 눈도 이제 침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어야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건 또 껴야 보이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지금은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이게 제가 점점 아픈 곳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는데 그래도 감사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놀랍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대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물도 주세요.
영광과 생명도 주세요.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빛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대가가 재물도 주신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21살에 구원받고 25살에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넉넉히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재물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미천한 자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 생각컨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더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그래서 그 새벽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그 일상을 쭉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가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찬송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실 텐데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때때로 이 말씀을 암기하고 늘 읊조리는 저희들이죠. 그래, 네가 이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마음 품고 있어? 입술로는 품고
있을 수 있지만 진정 내 삶에 보여지는 이런 행동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죠.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 아까 이제 이내자매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만 24년이 되었어요. 다음 달에가 만 24년인데 24년 동안 이제 한 어르신을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늘 불평과 또 마음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다스리고 다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병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감염된 후에 폐가 그렇게 되어지고 난 뒤에 저의 모습은 당뇨는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전립선 비대증.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지가 않아요. 밤에 막 1시간, 2시간에 늘 깨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20분, 30분이 가도 소변은 나오지 않는데 그럼 밤새 잠을 또 설치죠. 그래서 주찬이 엄마가 비뇨기과 좀 가봐. 그렇게. 근데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배 쪽에서 막 통증이 아주 이제 심하게 그렇게 돼서 갔더니 염증이 심하대요. 그래서 염증 소염제, 진통 소염제를 먹고 이제 한 3주가 되어 가는데 소변이 통증이 없으니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부위가 아프면 통증이 있잖아요. 뭐 염증이 생겨서, 속에서 염증이 생겨서. 제가 양쪽 어깨도 다 수술했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10몇 년 동안 그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부위든 우리는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힘드셨어요? 주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괴로우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좀 아팠어요? 주님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지요. 왜 그렇게 미련하니? 그냥 놓지, 그냥 맡기지, 그냥 주님께 가지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94 되셨어요. 저를 안 놓아주세요. 작년에도 사직서를 냈고 안 놓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진짜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럼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뭐 주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면 제가 먼저 가면 되는 거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 너무 편해. 그리고 마음을 그냥 비우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어떻게 그래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이처럼 멸망에 던져줘도 현찮을 이 지옥 자식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못 박히셨다네. 피 흘려 죽으셨다네. 그 온갖 채찍과 그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참으셨다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제 또 이 정신과를 이제 주찬이 엄마가 당신 신경정신과에 꼭 가야 돼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버티다가 또 4주 전에 요즘은 신경정신과가 정신과로 안 하고 무슨 건강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 정신 뭐 쪽으로 하여튼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뭐 무슨 막 머리에 씌운 기계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하여튼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해서 진단이 나왔어요. 만성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심한 만성 우울증, 이런 것까지 막 겹쳐서 막 이제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버린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어떤 병이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긴 하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저에게 이런 병이 세상에 왔어? 나는 모르는데. 근데 주찬이 엄마가 보니까 너무 예전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정신과에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아주 그래서 약을 듬뿍 받아왔어요. 안 가도 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아침에 막 비몽사몽 이런 적이 한 2주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약을 줄여가면서 어제 이제 또 병원에 이렇게 건강의학과 갔다 왔는데 또 약을 많이 줄였어요. 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결국 이 마음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마음이 뭐가 문제였어? 네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또 지난주도 제 마음이 참 평안해요. 왜일까요?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싹 탔어요. 좋아요. 아무리 날 괴롭혀봐, 내가 이제 견딜 수 있어. 내 의지로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강한 믿음의 결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전 요즘 레이기 강해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기 강해를 제가 맥킨토시 모세 오경 외에 이렇게 강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 교회에 우리 김기훈 교사 같은 저런 영적 교사를 주셨다는 것이 특혜예요.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다는 것, 또 잘 가르치는 영적 지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생활 하랴, 또 자녀들 키우랴, 또 사회생 경험을 하랴,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근데 때때로 내 육의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뾰족뾰족 그냥 날카롭게 일어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이죠. 제 삶에. 근데 비우니까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비워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안 비워지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셨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생각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할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넘어질까 봐 조심도 찔릴까 봐 치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에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힘드세요? 그러면 함께 모이면 돼. 지체 원리가 뭔데요?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체의 원리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서 함께 모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 마음에 이 사람 냄새가
풍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일학교 찬송에 있는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제가 자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지체가 사랑으로 보이지 않으면 바꿔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마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지체는 막 자기를 안 사랑해 준다고 또 삐져? 삐지면 안 되지. 나도 내가 형제 전석 형님 나 안 사랑해 주면 내가 삐져? 삐지지 말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되네 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는데 내 이 소갈머리 콩알딱지만 좁아진 마음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서 주님 얼마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우리 이번 주 복음 집회가 있거든. 27일 날 28일 날 복음 집회가 있거든.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자식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분명히 건질 자가 있으셔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끝나버리는데 왜 주님께서 이때를 마감치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계속 이 믿음의 중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